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땅 가운데 삶을 살아가고 있고 하나님의 갑절하신 은혜로 통해서 우리는 이 자리에 서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 오늘 제목의 말씀을 보면 새롭게 하소서라는 것을 통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새로운 것 있으면 좋습니까? 싫습니까? 냉장고 새 것이 바뀌었어요. 네, 어때요? 좋잖아요. 텔레비전도 새 것이 바뀌었어요. 좋고, 차도, 남자들은 차가 좀 관심이 많거든요. 차가 새 것이 바뀌었어요. 그러면 남자도 좋습니다. 여자들은 뭐 냉장고, 식탁, 뭐 또 이렇게 사기 그릇 이런 거 새 것이 바뀌고 뭐 하면 좋아해요. 그냥 아이들은 또 무엇을 좋아할까요? 뭘 바뀌면 좋아할까요? 장난감. 장난감이 새 것이 오면 되게 좋아해요. 예전에 갖고 있는 것은 이제 던져버리고 새 것만 갖고 놀고 새 것만 갖고 품에 안고 자고 그래요. 사람들이 누구나 다 새 것 좋아합니다. 싫어하는 사람은 없어요. 다 아이에서부터 어른에게까지 그렇다는 것이에요. 다 새 것이 좋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어요.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냐면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새 사람이 돼야 돼요. 새 사람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삶 속에 두 가지를 비춰주고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라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두 번째로는 또 무엇을 말하냐? 새 사람을 입으라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새 사람이 되겠습니까? 옛사람을 벗어버리면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참 쉽죠? 그래서 여러분들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돼요. 그래야 새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왜일까요?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주 예수님을 믿었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뭐가 되었을까요? 새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 5장 17절 말씀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뭐가시 되었다고요?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예수 안에 있으니까 이제 이 모든 것들은 다 지나가고 무엇이 되었도다? 새 것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이 되었을까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힘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는 무엇이 되냐면 새 것이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입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또한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새 생명을 얻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고 그로 인해서 우리들이 어떻게 되냐면 새로운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분명히 여기에서 본문 말씀에 말하는 것은 왜 옛것을 벗어버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 믿는 하나님 백성인데 하나님 믿는 백성에게 속에서 왜 옛것을 벗어버리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자꾸 옛것을 찾는다는 것이에요. 우리 사람의 본성이 뭐냐면 이미 예수님으로 인해서 제사를 받아서 우리가 새 사람이 된 우리들이 왜 자꾸 무엇을 하기 찾냐면 옛것을 찾는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잖아요. 그런데 자꾸 애굽에 돌아가자고 이야기를 해요. 왜요? 옛것을 자꾸 옛 풍습을 자꾸 찾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로 피로 우리의 모든 죄사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은 무엇이 되었을까요? 새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옛사람이 뭐냐면요, 그 뜻을 알려면 여러분들 뭐냐면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옛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기를 싫어하는 것, 내 마음에 지배하고 있는 것들을 찾는 것, 그것이 뭐냐? 옛사람이라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지배하고 있고 그 마음속에 지배하는 것들로 그 인격대로 움직이는 것, 이것이 뭐냐? 옛사람이라는 거예요. 옛사람. 여러분들 옛사람에 있는 것들
옛 기억들, 옛날의 그 성품들 이제는 벗어 던져 버리시길 바래요. 그리고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뭐냐? 예수께로 나오면 새로운 삶을 산다는 거예요. 예수께로 나오면이에요. 예수 안에 같이 함께 있으면 우리가 무엇이 되냐? 새 사람이 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벗어버려야 할 것을 자세히 한번 알아보고, 또한 새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또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분명히 우리가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17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의 마음에 허망한 것을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여기에서 17절 말씀에서 옛사람의 것에서 벗어버리라는 말 메시지가 들어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허망한 것을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첫 번째, 우리가 무엇을 벗어버려야 될까요? 허망한 것을 벗어버려야 됩니다. 허망한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냐면요, 반향을 잃었다는 거예요. 목표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삶 속에는요, 목표가 있어야 돼요. 반향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목표가 없고 반향이 올바르게 잡지 못한 사람들은 무엇이냐면 그 삶이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허망한 세상을 허우적거리면서 삶을 살 필요가 없는 이유가 뭐냐면 예수 안에 들어감으로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뭐가 생겼냐면 목표가 생겼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냐? 목표를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예수 안에 있을 때 허망한 것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무엇을 벗어버려야 되냐면 험한 것을 벗어버리는 사람, 그것이 즉 무엇이냐? 옛것을 벗어버리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옛것을 벗어버리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요, 험한 것을 벗어버려야 됩니다. 그 험한 것, 내 반향, 내 목표, 그것을 잊어버리게 하는 이 생활의 방식들을 다 벗어버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했냐면 분명히 말씀하기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들어오는 사람은요, 목표가 생겨요. 그래서 너의 걸어가는 길 내가 인도하리라. 내가 걸어가는 길 내가 축복하리라. 여러분들, 다윗도 마찬가지고 바울도 마찬가지고 주를 위해서 열심히 헌신하고 달려갔더니 주님께서 삶에 어떻게요? 목표를 정해주시고 나아갈 수 있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면요, 어떻게 하냐? 우리가 마음이 새롭게 돼요. 예수님이 영접함으로 통해서 반향이 분명해졌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께 나오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해주셨다? 책임져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바꾸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라는 이 말씀 속에서 먼저 그의 나라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즉 이 땅 가운데서 말하는 것은 교회를 말합니다. 이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해야 되냐?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기도하고 나아가는 사람, 하나님께서 그러한 교회를 안에서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서로 사랑하며 협력해서 선을 이루며 나갈 수 있는 반향을 우리에게 제시해 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살면서 미워하는 사람이 있죠.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을 보면은, 내 마음을 아프게 하고 내 가족을 힘들게 하는 사람 보면, 그 사람 보면은 싫습니까? 좋습니까? 싫어한다는 거예요. 왜요? 나를 마음에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니까. 그런데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냐면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주신 정확한 메시지이고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들, 주님께서는요, 예수님을 목박질하는 사람, 또 때리는 사람, 침뱉은 사람, 그런 사람들을 미워했을까요? 원망했을까요? 아니요, 그들을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다 그들을 용서하는 마음을 가지셨다는 거예요. 저희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새 사람이 된 사람들은 무엇을 해야 되냐면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우리에게 험한 것을 주신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사랑할 마음을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목표의 삶을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은 18절 말씀에 또 알아야 할 것은 총명이 얻어지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총명이 얻어졌다는 것은 뭐냐? 하나님을 아는 것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총명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총명을 어두워졌다라고 18절 말씀에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죠. 총명이 어두워지고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해서 어두워졌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아는 것에 어두워졌냐면요, 무지해졌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본문 말씀에 보니까 말을 하잖아요.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이라고. 그 마음의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어떻게 됐다고요? 떠나 있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옛사람의 모습은 뭐냐면 총명이 어두워진 모습이고, 총명이 하나님의 알아가는 것에 대해서 무지해져 버리고 무감각해지고, 그 다음에 뭘 하냐면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마음이 굳어짐으로 통해서. 마음이 무엇으로 통해서 굳어진지 아십니까? 세상의 것으로 통해서 굳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요, 우리에게 많은 안식을 줍니다. 편안함도 주고요, 기쁨도 줘요. 그래서 그것을 많이 누리다 보면요, 우리가 해야 할 것을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어떻게 될까요? 굳어진다는 거예요. 마음이 굳어짐으로 통해서 우리의 마음 속에 있는 것은 다 세상의 것으로 가득 차게 됨으로 통해서 우리의 머릿속에 총명함을 잊어버립니다. 무엇을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에서 잊어버린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벗어버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과 저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요, 총명함을 어두워지지 않게 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한 마음이 어떻게 하기 위해서 굳어지지 않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무지한 삶을 살지 않게 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이 옛것을 벗어버려야 됩니다. 이것을 벗어버리지 않고서는요, 절대로 우리는 새롭게 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것은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요구해요.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너희들 이 일로 인해서 교회를 나오지 말아라. 넌 이걸로 통해서 예배 자리에 서지 못한다. 많은 것을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그걸로 통해서 무지하게 하고 마음을 굳어지게 하고 총명함을 잃어버리게 하는 것이 악한 사단의 계략이에요. 그것이 옛것을 우리는 계속 찾게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개가요, 좀 이런 말을 하기엔 좀 죄송하지만, 개가 토했습니다. 근데 토한 것을 어떻게 합니까? 또 먹잖아요, 개가요. 그 옛성품을 계속 찾는 반복적인 일들을 어떻게 사단은 그렇게 하도록 만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들이요, 옛것이 좋다고 해서 과거의 것을 찾고 또 찾고 찾으면 어떻게 했냐? 절대로 새롭게 되지 못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 새롭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총명이 어두워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주 앞에 오시길 바랍니다. 주님 안에 오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총명이 어두워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안에 거했을 때 내 마음 가운데 무엇으로 가득 차게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진 우리들은 어떻게 될까요? 새롭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제는요, 무지함을 떠나시길 바랍니다. 무지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면 선과 악을 구분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또한 마음이 굳어졌다는 것은요, 선과 악을 구분하지 못함으로 만들어지면서 굳어짐으로 통해서 하나님의 느끼지 못하게, 하나님의 간격,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떠나버려야 돼요. 여러분들, 무지해지게 되잖아요. 그러면 분명 무서운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들, 애를 다 가져보셨잖아요. 그러면 애 안에 애가 있으면 애기 가진 엄마로서 어떻게 합니까? 최선을 다한다는 거예요. 그 아이를 뱃속에서 잘 자라나게 하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많이 한다는 거죠. 근데요, 무지한 사람이라면 내 안에 애가 있다 하더라도 내가 몸이 아프다고 해서 약도 막 먹고, 내가 먹고 싶은 거 막 먹고, 내가 필요한 거 다 채워서 먹고, 그리고 뭐 운동해야 된다고 하면서 막 운동하고 달리게 하고 하면 뱃속에 있는 태아에 있는 아이는 어떻게 될까요? 그 아이는 죽는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무지라는 거예요. 무지. 무감각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사랑, 이것이 다 채워져 있는데, 그러한 무감각한 사람이 되면 그것을 다 잊어버리고 내 방식, 내가 원하는 방향, 그것을 찾는다는 거예요. 자꾸 그것만 찾음으로 통해서 뭐냐면 하나님의 생명과 나는 분리가 돼버린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생명과 내가 분리가 됨으로 통해서 어떻게 되냐? 더욱더 생명이 떠나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 말씀에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라고 그러잖아요. 어떠한 생명에서 떠났다고 18절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가요 하나님의 안에 생명에서 떠나 있는 사람이 된 것은 무엇이냐? 무지하기 때문에, 옛것을 계속 찾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있는 생명에서 떠나 있는 사람이 된 것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분리되지 않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요 자꾸 어떻게 하냐? 새롭게 되게 하기 위해서 열심히 우리가 노력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새롭게 되게 하기 위해서는요 분명히 알아야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새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24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음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여러분들, 여기에서 우리가 새 사람을 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냐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음을 받은 그때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을 때요 어떻게 해요? 말씀으로 우리를 만드셨어요. 근데 여기에서 말씀해지기를 하나님 말씀에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모습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 모습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을 지음받은 새 사람이 입을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요 부지런해야 돼요. 열심히 해야 돼요. 무엇을 했냐? 하나님이 지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닮아가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의와 진리와 거룩함을 닮아가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님을 믿으면 다 새 사람이 있게 된다는 것이에요. 갈라디아서 3장 27절 말씀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요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지면 세례를 받은 자는 무슨 옷을 입었다고요?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새 사람은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닮았다는 것입니다. 근데요 그 성품을, 하나님의 그 성품을 우리가 어떻게 자꾸 지키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옛 성품이 다시 일어나서요 그것을 사라지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러한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우리가 새 사람을 입은 우리 그렇게 만들어진 모습을 살기 위해서 노력하라는 것이에요. 무슨 작업을 해야 될까요?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22절에서부터 24절 말씀에 무엇을 하라고 분명히 메시지 주고 있는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22절에서부터 24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을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음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할렐루야. 우리가 유혹의 욕심을 따라서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어떻게 해요?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그 작업을 계속해야 된다는 거예요. 옛사람에 있는 그런 썩어져가는 욕심, 모든 것들, 그 구습들을요 다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을 어떻게 해요? 새롭게, 어떠한 모습으로? 의와 진리와 거룩한 모습으로 지음을 받은 그 모습으로 새롭게 날마다 우리가 작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작업을 우리가 하기 위해서는요 뭐냐? 기도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우리가 기도했을 때 비로소 새롭게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울 수 있어요. 찬양으로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가득 채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새롭게 한다는 거 우리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너희는 이 세대로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고 말씀하고 있고, 잠언 23장 7절 말씀에 대저 그의 마음의 생각이 어떠한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새롭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이 먼저 변화돼야 돼요. 우리 마음이 새롭게 돼야 돼요. 우리 마음이 새롭게 되었을 때, 마음이 새롭게 됐다는 것은 뭐냐?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예수님 내 안에 계셨을 때 마음이 새롭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에 예수님으로 가득 차 있으면요 자꾸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게 될까요? 말씀이 생각나고 예수님만 생각내고, 그리고 우리의 발걸음은 어떻게 될까요? 복음의 발걸음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손은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손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입술이 어떻게 될까요? 자꾸 내 마음속에 새롭게 해주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가득 찼고 예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져 있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을 드러내는 입술이 된다는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마음이요, 반대로 말해서 세상의 것으로 가득 차고 세상의 것을 추구하는 것으로만 가득 차면 우리의 발걸음, 세상이 원하는 발걸음에 가게 되고 세상이 원하는 그런 추구하는 일들만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분명히 말을 하기를 마음이 새로워져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에게 말씀해서 너희의 심령이라 그랬잖아요.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바꾸기 위해서 끊임없이 무엇을 하라? 작업하라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말씀으로 가득 채우기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찬양하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었을 때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이 새로워지는 것, 여러분들 분명히 무엇으로 통해서 새로워지냐? 따라합시다. 성령님의 은혜로. 할렐루야. 여러분은 성령님의 은혜로 통해서 우리 마음이 새로워집니다. 새 사람이 되려면요, 우리가 분명히 마음이 새로워져야 돼요. 그리고 분명히 알할 것은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마음이 새로워진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새 사람이 되기 위해서 성령님의 은혜를 받아야 돼요.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성령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냐면 오늘 본문 말씀에도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 안에서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을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20절과 21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을진대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20절 말씀에 보면은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라는 이 말씀은 뭐냐면, 여러분들 17절에서부터 19절 말씀, 옛 과거의 모습처럼 내가 그렇게 가르쳐 주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가르쳐주지 않고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냐? 21절 말씀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에게서 가르침을 받을진대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냐? 그의 가르침을 받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들어오고 그 말씀이 움직이고 행했을 때 뭐냐? 은혜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마음이 새롭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령님의 뜨거운 갑절하신 은혜가 내 마음 가운데 흘러 넘쳐나기를 원하신다면요, 여러분들 배우셔야 돼요.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하고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도록 귀를 여시기 바랍니다. 듣도록 눈을 누구를 바라볼까요? 주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었을 때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고 우리의 마음이 변화가 되고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면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거룩함으로 지은 새 사람이 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그러한 사람이 돼야 돼요. 자, 분명히 또 2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진리가 예수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진리는 곧 무엇일까요? 말씀이에요. 말씀은 곧 뭘까요? 예수님을 말해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순종하고 그리고 가르침을 받고 그렇게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었을 때 그때 우리는요, 하나님의 역사함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하심과 그다음 하나님의 놀라신 그 은혜가 내 삶 가운데, 우리 형제 자매들 가운데, 우리 구미 성전교회 성도님 가운데, 그 가정과 그 직업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그러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하나님과 무신론자의 사상이 구분이 돼요. 내게서 무신론자의 사상이 없어진다는 것이에요. 또 하나님의 계획이 우연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분명히 뭐냐면 예수님을 영접하면은요, 우연이라는 것이 없고요,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내가 우연으로 이런 일이 일어났다, 우연으로 이렇게 됐다라는 것은 사라지고 이 모든 것이 누구의 계획으로 통해서 이루어졌다, 하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라는 말로 변화가 된다는 거예요. 또한 진리가 무지해지는 것에 대해서 구분해집니다. 여러분들, 진리는요, 오직 변화가 없어요. 세상은 다 변해도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꽃이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무지한 것들을 어떻게 해요? 진리로 바뀌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생명은 어떻게 해요? 굳어지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새롭게 뜨겁게
성령님의 은혜로 만들어 주십니다. 여러분들 축복의 삶을 살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까? 마음을 새롭게 하시길 바라요.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은 성령의 뜨거운 은혜가 내 마음 가운데 흘러 넘쳐났을 때 새롭게 되는 것이고, 그 진리의 말씀이 영원히 변하지 않는 말씀을 내 마음 가운데 모시면서 외치고 나아갔을 때 어떻게 되냐? 너희의 유혹과 욕심을 따라 썩어가는 구습을, 옛사람을 진정으로 벗어버리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이제 옛사람을 벗어버리시길 바랍니다. 본문에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강조하고 있는 것은 옛사람을 벗어버리라고 강조하고 있고요, 또한 새 사람을 입으라고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새 사람의 옷을 입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됩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통해서. 요한복음 3장 3절 말씀에 예수께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들 우리가 변해야 돼요. 거듭나야 돼요. 예수님으로 통해서 거듭나야 돼요. 여러분들 거듭났다는 것은요 뭐냐면요,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거예요. 거듭났다는 것은요,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면 무엇이 물러갈까요? 어두움은 물러가고 감명이 찾아옵니다. 실패가 물러가고 성공이 찾아옵니다. 절망이 물러가고 소망이 넘칩니다. 슬픔이 사라지고 기쁨이 넘칩니다. 죽음은 사라지고 생명과 구원이 얻는 것이에요. 염려, 걱정, 근심, 불안이 사라지고 평안을 얻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뭐냐? 거듭난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것이 새롭게 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주님께서 말씀하잖아요.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리니 너희의 마음에 근심도 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라고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냐? 참된 평안을 주시요, 두려움을 주는 것이 아니고 기쁨을 주고 평안을 주고 안식을 줍니다. 실패와 절망과 슬픔을 주는 것이 아니라 성공과 소망과 기쁨과 생명과 구원을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란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정말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새롭게 됩니다. 근데 주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제는 옛 구습을 다 벗어버리시고 주님 앞에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이제 말씀하고 있어요. 나에게로 오라고, 나에게로 오라고. 여러분들 주님께 가셨을 때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받아 삶을 살아가요. 그리고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으로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저와 함께 찬양을 하며 또한 고백하며 나가기를 원하는데 뭐냐면, 주여 내가 어디를 가든지 주님을 따라가는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오라 하면 가는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내 마음 가운데 내 심령 가운데 주여 오시어서, 그리고 주님의 그 크신 은혜를 내가 받고, 그리고 많은 영광을 주신 그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세상의 낙은 다 벗어버리고 이제 오직 주님께로 들어감으로 통하여 주님이 나에게 주신 참된 기쁨, 참된 안식, 사랑으로 통하여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들 이 시간 찬양을 하시고 또한 여러분들 진정으로 고백할 것은 이제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득 채워서, 말씀으로 내 마음을 가득 채워서 새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이루며 나갈 수 있는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여러분들 찬양으로 마음 가운데 고백하시고 기도하실 때 이 시간 간절하게 우리 고백합시다. 세상의 것은 벗어버리고 주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일들을 이루며 나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고백합시다.